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꼭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가정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심이 어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또 지키셔야 행복한 가정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그렇게 오늘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주관을 통해서 새롭게 크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평생 언양으로 삼고 승리하는 축복된 행복한 가정 되어서 불행한 가정, 붕괴되어가는 세상 가정들을 살리는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의 온 식구가 인과 기도 구원받고 또 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브루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오늘 회복되게 해주시고, 창세기 핵심의 4대 인물 중 이삭 같은 가정 되어서 행복한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전하는 이삭 같은 영적인 가정들이 21세기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며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갈등치유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언약 잡고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갈등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갈등 치유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상의 근거를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6절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 때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는 전도사 때부터 그 주례를 했는데요. 그러면 몇 년이 한 40년 했나 봐요. 엄청나. 식구는 친척까지, 고모 그 아들까지 다 하고 재혼한 사람, 살고 있는 동거인 말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정이 이혼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주례가 생각나서 이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때문에 안 했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9절이요 6절이요. 사람이 짝지어 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목사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주고,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못했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갈등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웬만한 갈등상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겠지.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내 집이요, 오늘 가정이 돼야 돼. 집과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다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면 뭔 들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은 당연하게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이죠.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구원 받아놓고 갈등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또 이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우수, 살해 다 그래.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가정 내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염려 있다면은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나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끈질기게도 구원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니 아담 가정을 케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탄을 케우시키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이를 괴롭히는 이 사탄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끝내심을 믿고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가정과 집이 되고 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이걸 다 기르면 너무 다른 기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가정이 되어야 돼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분명하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정 구원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회복하셔서 꼭 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집과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인 되니까 주인을 알아보니까 무리변에 포도주가 있네. 여러분 영접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뭡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영접한 구원은 받았어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사탄이가 주인 되면 축복 못 받아요. 갈등 생겨요. 갈등치.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 받아놓고 뭔가 갈등이 있어요. 왜요? 사탄이가 그 작정 하거든요. 다 끝냈다. 십자가에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회복만 하자.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기적 같은 은혜로 무슨 물질의 축복 무리면은 야 정말 바꿔질 수 없는 내 남편이 바꿔졌네. 그리고 또 내 아내가 자식이 바뀌지. 그게 기적 아닙니까? 안 믿던 사람이 믿고 그 기적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 주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유명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 브리스길라 같은 가정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물질에 궁함이 없이 세계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최고의 이 선교사를 만나는 그 가정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서도 기도했지만은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의 사건이 창조, 타락, 네피림, 홍수, 그 다음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정이 꼽으라면 이삭. 거기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 중에는 모든 축복, 복의 근원, 아브라함, 축복이 있지만 아내들이 많았어요. 모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이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멘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내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위에 다른 사람 품고 있으면 싹둑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나는 이삭이야. 다른 사람 딱지를 아이고 내가 누구에게 살아보니까 저게 참말로 참 이게 아주 술집 여자 그런데 가봐야 거기에 겉만 번지를 하지 갔다 오면은 진국은 내가 살고 있는 여자 남자. 우리 형수는요, 우리 저 형수한테 당한 일이 있어. 뭔 일이? 텔레비 보다가 그건 죄 아니에요. 남궁은 그다 되실 때, 이제 거꾸로 얘기하네. 형수가 남궁원 보다가 여다가 형한테 혼나고 또 형이 이름 잊어먹었네. 유명한 탤런트 그거 보다가 혼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런 사람들 마음이라도 품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기 있는 이 남자분들 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혹시 그러면 싹둑 잘려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과 언약 안에서 누리며 내 가정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복음과 언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 기도 온 가정이 예수 믿어야 그게 복받는 거지 뭐 행복하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뭐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탄이 물러가고 갈등이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받고 최고의 행복한 가정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먼저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등 치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더 연약한 그릇이 여자는 더 연약한 것이요. 근데 따져보니 남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더구만. 그거 볼 때 여자는요 스타킹 겨울에도 하나만 견디고 신고 일하고 금식하는데 남치려고 남자는 그 7일밖에 못 견디는데 똑같이 금식에 여자는 9일까지 견다니 더 잘 깨지는 게 키 큰 남자 속었고 키 큰 남자 더 맘 약하고 깡패 같은 웍 돌아가지면 그게 맘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나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 귀히 여기라 그 말이.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욕구를 알아서 채워줘야 된다 이 말. 욕구를 알아서 채워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연약한 그릇임을 믿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서 받고 이제 귀히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지. 기도 막히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헬라 원어로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례 때마다 제가 쓰지요. 드리는 말씀이 참 어렵죠. 그래야 갈등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견뎌야 된다 이 말. 바라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참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며 좋은 남편을 되기를 바라며 그것도 있지만 저렇게 연약한 것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 분명하게 축복을 받을 뿐에 성공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견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포용해라 한다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있습니다. 믿음과 용서에 이 띠를 띠라 해요. 믿음으로 띠를 띠고 용서에 띠를 띠고 포용에 띠를 띠고
사랑에 띠를 떼야 된다 이 말. 부부는 그렇게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 자식들도 행복하다 이 말이. 사랑은 화학물질처럼 생성하는데 그냥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떤 이 심리학자가 말이죠. 2년 사이에 소멸된대요. 2년 사이에 소멸되면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 다 벌써 소멸됐어. 나는 40년 가까이 안 소멸됐어. 이름만 지칭 안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소멸됐나 안 됐는지 모르겠네. 또 이분들도 소멸됐는지 이분도 한 40년 됐을 텐데 사랑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하면 하루가 기쁘고 이발하면은 3일이 기쁘고 장가가면 1년이 기쁘나 그런 끝나 다 소멸. 아무리 멋진 미스 코리아와 같은 아랑도랑 같은 남편 아내와 살아도 벌써 몇 년 지나면 갈등기가 와요.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고로 예수 믿는 사람, 믿어도 언약 있는 사람이라면 언약 때문에 참고 견디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서면하는 이런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때는 의무로 살아가는 거지. 그 인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은 그 인물 안 보셨습니까? 나도 봤지요. 그러니까 이명구 같은 어떤 사람 같이 저렇게 만났지. 이제 인물 안 봤으면 절대로 안 만나지. 저 양반 더 봤지. 17번을 봤다더나, 검사 판사도 있었다는. 여러분, 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언약과 언약이 있어요. 그 수면하는 그 사랑으로 부부의 갈등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행복한 가정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요.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년 사이에 다 사라진다.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귀중히 여겨주고 인정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리고 존대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부탁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부탁하라. 그리고 대화를 내면 마무리 질 때에는 다시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씀이 옳았다고 칭찬함으로 말을 마치라. 이게 성경에 다 근거있는. 그래서 이렇게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행복한 갈등 사라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제 죄인들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서 시작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살릴 철진 수상도 이러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을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링컨 에스든 다 마찬가지지만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신앙교육. 가정은 하우스가 지난주에 하우스가 되지 마세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지 말고 홈이 되시오. 홈은 뭐요? 대화의 광장.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건 우리 집은 이건 뭐야? 각자 개인 플레이야. 각계 전투네 근대 말로. 이거 밥을 같이 한번 먹나? 이게 가정이야? 가족이야? 맞는 얘기예요. 이게 들 수 있으면 이 시대가 그렇지만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통에서 포럼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말씀하고 강단 말씀을 듣고 포럼 정말 가정이 잘 됩니다. 정말 축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세요. 특별 예배. 문제가 있으면 특별 예배를 들어가세요.
남편이 말 안 듣는 여자가 아내가 말 안 듣는 자식 말은 특별 예배로 들어가. 특별 예배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다 쓰셨으니까 뭐 저는 조금 보셔야 되겠네요. 괜찮지요? 예, 가정에서 특별 기도로 들어가세요. 가정 특별 기도, 가정 특별 모임. 잘 들으세요. 가정 특별, 오늘 서론이 중요합니다. 가정 특별 모임, 가정 특별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정 특별 포럼하는 시간. 그 강단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럼하십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먼저 대화의 포럼을 해요. 해야 됩니다. 그래 갈등이 사라지면 행복한 가정이. 그래서 먼저 부부가 소통되어서 이심전심. 말을 안 해도요. 눈만 얼굴만 쳐다봐도 읽어야 돼요. 딱 통화해야 돼요. 이게 이심전심. 내 맘이 네 맘이고 네 맘이 내 맘.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주례 때마다서는 여보 당신. 여보 당신을 참 고백하세요. 이건 사랑의 고백. 무슨 뜻이 있어요? 무턱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란 말은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보란 말이 그래요. 당신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여보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그럼 어떤 사람이 당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자기도 안 하던데 뭐. 꼭 집에 들어오면 목사님. 여보라고 좀 한번 해봐라. 꼭 목사님. 우리 가정도 그래요. 처갓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친척들 가면 꼭 목사님.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강당 올라가서 가정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건 나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 성경대로 했어요. 그게 성경대로요. 목사님 하는 게. 근데 그 안에서 여보라고 하면 좋잖아요. 뜻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범된 어떤 가정, 집사 가정도 있어요. 딱 보면 여보 당신 가서 배우세요. 금술 참 좋아요. 맨날 뭐 같이 그냥 교회 할 때도 붙어만다, 속된 말로 붙어만다, 같이 다닌다 해서 금술 좋아요. 여보 당신을 잘하라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짝이 하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참 칭찬할 만해요. 이제 뜻을 알고.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첫째, 이게 뭘까요? 본론 첫째로는 갈등 치유와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갈등 치유로 해야 되겠죠. 갈등 치유. 첫째가 갈등 치유. 본론 첫째가 갈등 치유입니다. 이것은 부부 갈등과 싸움을 이제 치료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첫째로 서로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해라. 부부는 보통 서로의 성격이 다릅니다. 내게 없는 다른 점에 끌려서 사랑을 했는데, 그리고 당시 이전에는 그토록 죽도록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체질을 생각하시고 성격을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이제 싸움이 없어지고 부부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급한데 한 사람은 느려 퍼지고, 한 사람은 어지러 놓는데 한 사람은 치우는 성격이고, 한 사람에게는 규모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냥 규모가 없어요. 이거 다 이해하라면 싸우는 것으로 상대방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냥 나와 다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부부 갈등이 치유입니다. 치유의 둘째는 뭡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고 성경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 데서 만났잖아요. 문화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장하면 형성된 문화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즐길 줄 알아야 이제 차이를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즐길 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별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포르륵 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영적 문제가 되는가? 영적 문제 치유해서 영적 문제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필요하고 바라며 섬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싸매주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탄이 문제와 갈등 뒤에 숨어있는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으세요. 영적 문제를 알으세요. 영적 치유하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의 갈등과 싸움을 멈추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로, 복음의 기조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와 찬송이 늘 넘치는 가정, 가정 예배에서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가정,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내 가정을 떼기 내 가문 살려야 되겠구나. 죽어가는 저 가정, 붕괴되는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옆에 가정은 그냥 깨지겠던데 우리가 구원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 갈등이 사라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이런 부부에게는 갈등의 장애물이 없습니다. 싸움의 장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지지 않고 갈등은 깨집니다. 갈등은 깨지고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스트레디였던 이 바바라 부시 여사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있다고 합니까?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가정에 달려 있어요. 가정에 달려 있어요. 핵심인 부부의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프랑스 속담에도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죽으면 사회가 깨지는데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런 말이죠. 심장이 마찬가지죠. 심장이 박동되고 온몸이 막 살아나잖아요. 심장과 같은 고민.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이제 서론에서 말대로 이제 모든 위대한 영웅도 가정에서 만들어내요.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만들고 죄인도 흉악 아이고 세상에 저런 놈이 저런 년이 다 있어,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새끼가 있어. 이런 흉악한 범죄자도 가정교회에 있다 이 말. 부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경제도 가정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어. 건전한 삶의 태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참 세상 성경 왕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세계관을 가진 자녀를 양육해야 서밋이 최고가 됩니다. 이런 가정 다 되시고 이런 가정이 자라나는 이런 자녀 오늘부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사회의 가정 수준이 최고 높은 이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등.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갈등을 이제 치료하려면 첫째지 치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첫째지의 가정 갈등의 치유. 첫째지에서 지금 몇 번째 나갔습니까? 몇 번째죠? 10번째인가요? 뭐 여러분 남바 영매하지 마시고 그럼 11번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꼴 감사만 하리고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했네요. 아까 반복되네요. 자라는 배경, 환경, 생각,
받아온 상처, 배움, 실패 경험과 과거, 이것 때문에 갈등 있잖아요. 그 뛰어넘으라고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구여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일때가 많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하세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난 문제.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의 자녀가 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귀에 잡혔고, 제사장과 후서 2장 10절로 2장 제사장과 후서 2장 10절로 11절로 마귀에 잡혔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혼미한 영 세상실에 사로잡히고, 마태복음 12장 25, 40절로 사단을 결박해야 돼. 사탄이라는 집이죠.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내 가족, 내 가정 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이게 말씀드리면 이제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치유도 안 되고 시간도 안 걸리고 많이 걸리고 30% 자꾸 빠지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에 그때의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바꿔지면 더욱더 함께 더불어 축복. 안 바꿔지면 남편까지 자식까지 그 축복이 내게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같이 축복. 안 받으면 안 받은 사람까지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아휴 너무 시간이 걸리네요.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되네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에 이 영적인 사탄이 이해하고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네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도 말이 호세아의 가정을 했잖아요. 아내가 10번 나갔는데 용서하고 또 그랬다. 그걸 우리의 표현을 영적인 아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딸들 이해한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왕의 딸 다 이해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성군이 되지. 형들을 이해한 요셉, 형들이 받을 축복 다 받았어요. 세계적인 축복. 그때 대애굽의 수석 국무총리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가정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축복과 큰 정의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45절에 그런 말씀도 다 있지. 여러분 큰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 부부는 한 몸이 된 것을 이해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본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 시편 127편 오늘 읽은 1절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또 이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꼭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본론 첫째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갈등을 치유하고, 여기 두 번째로는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가정 주인은 주님이시다를 믿고 결론으로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있네. 그래서 옆에내라니. 옆에내는 뭐예요? 옆에 있네.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내가 아니고 그러면 남편내도 돼야 되겠네. 옆에내가 아니고 그죠? 옆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갈비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려다. 부부간의 의무도 꼭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꼭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다하다. 맞아. 결론 첫째가 의무다한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다 뭐 나의 머리같이 삼으시라. 머리가. 근데 그게 아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요. 그래 가지고 연하의 남편하고도 얘가 12살 넘은 거 있어요. 우리 노예 이상규 목사 이름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 12살 아래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요 대개 보면요 이렇게 막 먹으려고 또 막 그러지 말고 똑같이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저분은 나의 머리다. 주인같이 섬겨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꼭 승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서 부부간이만 됩니까? 핵심이 부부간이죠. 그러면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갈등은 어떨 겁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없애시기 바랍니다. 부모 결혼될 때 꼭 그러죠.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잘 사랑하는 상처 주지 말라 노예게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해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런데요 요즘은요 결혼의 조건도 아이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의 조건도 당신은 우리 집에 찾아가지 말라. 나도 시집에 안 갈 테니까 가지 말라. 그런 멋진 패륜적인 것이 그 세상 망칠 것이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찾아오게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전부터 아파트 이름은 참 쉬웠어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쉽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왜 이리 너무나도 길고 복잡하고 어렵고 거기에다가 영어까지 섞여서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알아요? 타워팰리스. 천국 간 정성의 할머니한테 타워팰리스가 어디냐고 목사님 쓸데없는 들으시네요. 시간이 당하는데 여러 얘기할 것도 길고 여러 가지 영어까지 섞여가지고 미켈란 쉐르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도 아카데미 스위트. 물론 청년들은 알겠지요. 현대 하이펠이라는 아파트도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었대요. 근데요, 이것은 며느리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파트 이름이 쉬운 이름으로 아이고 안 되겠다. 싸가지가 없네. 다시 바뀌었대요. 왜 그런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쉬운 이름 바뀌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이름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더니 못 찾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여우 같은 시누이 벽이 싫은 시누이 손목을 잡고 오더래. 손목 잡고 미려와서 앉았더니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아파트 경비실에 가가지고 이 비상키 열어다 이거 우리 집이에요 주민등록 하나만 닦고 그러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먼저 앉았더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 주일이 가정주간입니까? 세상에서도요 21일이 목요일인데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이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적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의 이유는 가정의 날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과도 하나가 되고 부부와도 하나가 되라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의 날은 1999년 5월 21일 경남 최초로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의 부부의 제창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기념일, 이제 기독교 중심 기념일을 부부 기념일 제정했어요. 그게 전개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부의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말은 이 날은 핵가족 시대에 하나밖에 안 나는 시대에 아이도 안 나는 가정 시대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행복해야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의무도 다라고 특별히 부부도 잘하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도 있잖아요. 형제가 있어야 갈등이 사라지고 형제 간의 갈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저는 꼭 돌아가면 133편을 보죠. 시편 133편.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읽습니다.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33 형제들 위에 있어요. 가정 그러면 가정에는 부부 핵심, 부모 자식, 형제 자식 다 이 가족이라는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다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거기만 읽어도 돼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제 이 자식이 부모에게 다하는 것,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세상에 파김치가 돌아오는데 어디에서 의를 받습니까? 부인이 위로 안 해주고 행동하면 술집 가요. 바람 펴요. 여기는 그런 분 하는 거 있죠. 자식들은 뛰쳐나가요. PC방 가요. 게임 중독돼요. 여러분 위로하고 속으로는 제 썩어놓은 새끼. 하지 미흡지만 싹 겉으로. 오늘 공부하고 왔어? 당신 승리하고 왔네? 그렇죠. 이렇게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특히 이제 특히 위로하고 특히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위로하고 칭찬을 많이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까 다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 빵점. 거기는 갈등입니다. 갈등에는 사탄이 찾아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아파트에서 부러워하는 이 가정들이 왜 있어요? 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두 분은 참 연세도 있으신데 굉장히 이렇게 인고 부부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요, 우리 집사람 이제 임목사 다락방 쭉 가가지만 참 우리 보면 그렇게 좋아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 왜냐면 갈등 하나가 안 돼. 술 먹고 어떤 가정은 또 뭐 이렇게 부럽습니다는 가정은 남편은 막 열심히 운동 막 겨울에도 팬티 입고 막 이제 건강 관련을 하고 막 마라톤 왕쪽에 뛰고 막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러 오는데 여자는 낮에 오시니 술 마시고 그리고 어떤 여자하고 있는 걸 내가 봐서 절대로 난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지. 당신 부인 어떤 남자하고 같이 길에서 막 손잡고 그러더라. 그 말을 제가 하고 있어. 동남 목사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지만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오지 말아야 돼요. 집에 가서는. 그 8층에 그 부부는 목사라는 건 안 밝히고 또 아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아는 분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깨집니다. 갈등이. 그때 사탄이 쏙 가정을 틈다. 갈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딱 갈등이라는 사탄의 레버리지,
지릿대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이라는 그 모든 걸 그리스도라는 참 세상선자와라는 지릿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나 몰라요. 여보 당신도 요즘에 애들 보는데 해도 되나? 스킨십 오늘 한 책에서 봤는데 되니까 그렇게 이 말을 썼겠죠. 근데 성경 얘기만 하는데 이것도 성경 중심에 해도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지켜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스킨십. 근데 이제 좋을 것도 같아요. 부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사랑해. 그런데 맨날 가도 우릉우릉 대고는 결혼 안 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왜 결혼을 해? 절대로 결혼 안 해. 근데 이 부부가 사랑의 전달.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퇴폐적으로는 안 해야 되겠지만 뜻을 알고 여부잠진 사랑 고백을 하고 스킨십이 사랑의 고백. 안 되면은 손이라도 잘 잡고 그렇게 하셔요. 딱 이게 늙어지면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가다가 코를 서로 굴면 늙으면 다 그래. 서로 이제 자다 보면 딴방에 가 있어. 왜 들어와? 그러면은 당신 코 고는 셈이야. 나는 코 고는 소리도 당신 소리를 들어야 잠자는 걸 그래. 공갈하고 있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서로 그걸 보여줘야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딱 행복한 가정. 그런데요, 이제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 오래 참고 견디는 일, 이것도 주례사에서 하지만 이거 깔리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스킨십 이거 사랑이지만, 자 사랑은 그 말만 끝낼게요. 부부간에도 이성적인 사랑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죠. 필로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부부가 친구같이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딸도 친구같이 돼야 되겠지만 부부만 그러십니까? 부자간도 꼭 친구같이 돼야 돼요. 이게 필로의 사랑. 부모 자식 형제들도 친구처럼 이렇게 스톨게의 사랑, 가정적인 사랑. 가정적인 사랑이 전부 오늘 메시지 핵심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 바탕이 돼요. 뭐게?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부터 부부간에도 그래, 부모 자식간도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지만 로마서 3장 10절, 창세기 3장 1절 다 하나님 떠났죠.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주인께 사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은 쌩 달라져요.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없어? 입싹 닦고 나 생일도 기억 못해? 늙어도 다 그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래. 늙으면요 30년 40년까지는 기억하는데 금방 잊어먹어. 다 기억. 여러분들 정말 표현을 잘하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에 가정 세워야 돼요. 가족이 세워져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제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여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바탕 안에서 기초해서 하나는 이제 이 반석위에 세워지는 귀한 복된 사랑을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성가대도 축원합니다. 이 아내도 축원합니다. 이분들도 축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의 갈등과 치유를 통해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